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때가 60점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끝까지 이제 숨지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에, 내일 가서 이제 그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데, 빈 무덤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부활했다는 뜻이죠. 내일 부활절 날 부활하는 모습을 내일 성경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만드느라고 애를 쓰는지는 1년 전부터 이 날짜가 6월절에 또 부활절에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서 성경을 짜려고 하면 어떤 것은 하루에 길게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짧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만 잠시 하고 넘어가면, 어제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시골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구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채찍을 맞아서 십자가를 거의 못 질 정도로 지쳐 있을 때 군인들이 강제로 시몬 베드로를 어, 구레네 시몬에게 지고 가라고 해서 지고 갑니다. 그 두 아들들은 이름이 남아서 우리 성경 속에 남아 있는데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번한 이름이 뭐라? 알렉산더와 또 루포, 그 두 사람의 아버지 그 시몬인데, 그 시몬이 지금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대신 져줬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 로마 군인들이 아무나 보고 지구 가, 이러면 지구 가야 되네. 그래서 어, 이 짐을 오리를 지고 가, 이러다가 내 말 상대가 없어서 그런데 오리 나하고 같이 가자 이러면 시위를 같이 따라가줘라, 싫다고 도망가지 말고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가고 또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울지 마라 그래요? 나는 죄 없이 죽기 때문에 죽긴 다시 살겠지만 너희들이 이 당할 어, 그날 오늘 찬송가처럼 어둠 빛을 잃고 어둠이 오는 날이 있는데 그날을 위해서 이거라. 너희들은 너희와 너희 자식들이 이 그날이 되면 어, 음, 엄청 고통스럽고 기절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런 얘기하면서 어, 반전되고 또 뭡니까? 부끄러워지고 또 뭡니까? 행복한 사람, 아이들은 사람, 그게 이제 반전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부모님, 그것도 다 반전되는 거고 어, 산하 무너져라 이렇게 하잖아요. 작은 사람. 그게 이제 뭡니까? 부끄러워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돌아가시죠. 그거 어제 여인들 보고 하는 소리를 얘기하는 여인들 보고 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완전되리라, 부끄러워지리라, 가운데 뭡니까? 치. 이거 나무는 하들, 아는 나무가 어떻게 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고 다른 나무는 푸른. 중요한 빨리 위해서 너희와 너희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서 했고. 그 우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고. 우르래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인기하지 못하는 것과 먹지 못하는 점수가 있다. 예, 작은 산들아, 사람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이게 부끄러운 거고, 그 사이에 작은 산들에 대하여 대를 덮으라.
죄송합니다. 그 세 가지 어제 겹치 보니까 일단은 제가 이 화면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아니, 저기 우리가 저기 알고 싶은 사람은 어제 좀 PDF 파일 열어보면은 나옵니다. 여인들 보고 야단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가나다가는 거예요. 가나다. 어제 노트 PDF 파일 열어보면 듣는 중에 누가 찾아서 한번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어, 오늘 행락자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멸망. 예, 멸망하리라 그렇게 멸망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끄러워지리라 멸망하리라 반전되리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울어라 이 말이 나 때문에 울지 말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른쪽에 달린 사람 왼쪽에 달린 사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달렸어요? 금요일 날 어제 아침 9시에 매달렸어요.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달렸는데 오른쪽 왼쪽에 이제 행악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나를 얘기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고 있을까요?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 아닌 게 없어요. 성경 속에는. 전부 나를 설명하는 거니까 참 그 사람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믿어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구세주거든.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했다. 구세주거든 아니고 당신이 구세주니까 당신도 구하고 나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신자. 네, 반신자다. 반신자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전중남이가 처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반신자냐 하면 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이 성경을 잘 알고 어, 다 압니다. 그런데 뭘 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보고 원망하는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하게 했습니까? 왜 나는 못생기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게 만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면 그거는 신자가 아닙니다. 뭔 신자예요? 신자. 아니, 불신자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안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반신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신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신자가 있고 반신자가 있고 초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고 그런데 내가 누군지 보세요. 네 가지 다 해당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게 없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싫어하는 것이 없다. 죄 없는 사람하고 죄 있는 사람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상황이 다릅니까? 예. 완전히 다르죠. 예.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어떻게 돼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지만 죄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내가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뭐라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오른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사람은 몇 시간 안에 낙원에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왼편에 있는 사람은 왜 못 갑니까? 예수님을 무슨 뭐 진이처럼 막 강요하고 야단치고 자기 이 휘하에 두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가 심심하면 교회 가고 그런 거가
오른쪽 강도라는 거예요. 좀 왼쪽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래 보고 이 사람은 왼쪽 강도구나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래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강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간지 안 간지 몰라요. 가도 몰라요. 근데 못 가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말은 습관적으로 쓰는 게 죽어서 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에서 설명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낙원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아,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쭉 예수님이 얘기한 말 중에는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있는데 하나는 지옥 삶을 살고 하나는 천국 삶을 사는 겁니다. 한 시간을 줬는데 한 사람은 한 시간 내내 고민하고 걱정하고 욕하고 원망하면서 한 시간 지내는 사람과 한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그 한 시간을 누가 잘 살았나 하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줄 알죠? 그런데 잘 산다, 그 집에 잘 산다 이러면은 기쁘게 사는지 화내면서 사는지 그건 안 물어보고 돈이 얼마 있고 몇 평에 사고 이것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 잘 사나? 잘 산다. 그럼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사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잘 사는지. 그래서 그 잘 사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 잘 사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사냐. 근데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다리 저는 거 상관없어. 말 못하는 거 상관없어. 앞에 안 보이는 거, 귀신 들린 것도 아무 상관없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 죽었는데도 뭐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도망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보게 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내가 이런 걸 돌려서 되겠냐 이러면은 그건 지옥이고 정말 우리는 복을 받아서 이렇게 곡식을 갈 수 있는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시키는 주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는 사람은 기뻐서 천국 가는 거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 하고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거라고 누가복음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44절에 돌아왔습니다. 때가 몇 시가 됐어요? 6시가 됐어요. 6시면 몇 시예요? 낮 12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는 몇 시였어요? 제 3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때가 9시에 못 박혔어요. 재판은 언제 받았어요? 새벽 닭 2번 울기 전까지 재판을 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아침 일찍 나가서 재판을 하고 손을 씻고 어, 할 수 없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보냈는데 십자가에 9시에 달립니다. 그리고 12시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예수님이 그날이 올 거다, 그날이 올 거다 하는데 대표적인 게 빛을 잃고요. 하늘에 1월 성신이 빛을 잃고 깜깜하게 될 것이고 이 얘기가 꼭 들어갔어요. 지금 어제 또 얘기했는 거 오늘까지 하면은 네 번, 5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이 그날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날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이다.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날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하늘이 권능이 흔들린다 그래. 일월 성신 별들이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9시까지 계속했다. 9시가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깜깜하게 되었다.
깜깜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9장 5절 읽어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들은 실족하지 않지만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은 실족하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깜하게 된 거예요. 빛이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쁨이 있다가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12시부터 3시까지는 깜깜해졌어요. 앞에 안 보이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어, 그 내용이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번 인용했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의 별들, 그의 빛을, 네, 별들과 별들의 무리와 해와 달을 뭐라고 한다고요? 1월 성신이라고 해요. 1월 성신이 빛을 못 냅니다. 우리는 낮이 없어도 밤에도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별이 방향을 말해주고 달빛이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꼼짝도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언제까지 깜깜해져요? 이제 오후 3시가 되면 완전히 숨을 거두고 우리는 이제 빛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어둠의 시대에 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면 45절 읽어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제사장 마지막 제사장이었다. 예수님이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말하고 있는데 성소는 늘 가서 촛불을 등불을 켜고 떡상을 차려놓고 떡을 차리고 앞에 향단에 향을 피우고 제사장이 늘 제물을 제물은 밖에서 드리죠. 번제단에서 고기를 태우고 그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태워야 되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 밤에는 불을 켜고 낮에는 끄고 떡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고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하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일 날 들어갑니다. 나팔절 부근에 있는 속죄일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나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또 그 에봇의 끝에다가 방울을 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앞이 안 보이도록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 봐 연기를 막 피우면서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양의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 나올 때까지 밖에서는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리가 안 나면 기다렸다가 줄을 잡아당겨서 그 잡으러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요. 그 실제를 끌어내리려고 끈을 메고 들어갔는데 한 번도 죽은 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들어가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어, 하나님 하나, 하나님의 보좌가 앉아 있는데 양쪽에는 그룹이 2개가 있고 보좌를 뭐라고 얘기해요? 시원자라고도 하고 또 속죄소라고도 하고 왜 그렇게 불렀어요? 다 죄를 속해주기 때문에 사해주기 때문에 벌 주는 경우는 없어요. 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혼내는 경우는 있지만 죽이거나 그렇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인데 그렇게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이젠 제사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제사를 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날에 붙잡혀 죽였는데 양 잡는 날이 언제 양을 잡아요? 금요일 날 양 잡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날 양을 잡았고 6월절은 언제예요?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이 6월절이잖아요. 무교절은 7일인데 첫 번째 무교절을 6월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6월절 날에는 뭘 먹어요? 양고기를 먹어요. 나머지 6일 동안은요, 떡만 먹어요. 떡만 먹어요. 떡은 어, 들어가면 네, 누르고 앉는 떡을 넣고요. 어, 날마다 우리 사모님처럼 저렇게 대답하면 좋겠는데 혼자 있을 땐 잡니다. 예, 그, 그,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유, 죄송합니다. 6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나라 사람이 다 압니다. 그래서 절에서 뭐이 얘기를 사용합니다. 어, 절에 젊은 스님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회개가 필요한데 돈 계산하라고 내가 전부 다 돈 계산 안 하는데 한 사람이 탁 나와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래서 또 한마디 해라 이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절에서도 십자가를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요. 어, 마태복음 27장 5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성품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게 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때 이 마태복음 27장 51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게 없냐? 부활은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덤이 열리는 이유가 과거에 죽은 모세나 뭐 이런 그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하나도 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늘에 가고 그 다음에 무덤이 터지면서 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낙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 4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후에 숨지니 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언제 말했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조용하게 가신 줄 알았더니 7마디의 말을 했는데 제일 첫 번 말했는 것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 한 것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했는 게 그 강도 오른쪽 강도 보고 아, 얘기한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첫 번째로 그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저들과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십자가 못 박는 사람.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그들이 그들이 강도 하나를 오른쪽에 하나를 왼쪽에 박았더라.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못 박는 사람인지 못 박힌 두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읽는 사람이 생각을 하도록 성경은 항상 기록되어 있으니까 딱 이렇다고 얘기하고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율법주의입니다. 저는 생각나는 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게도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성경은 다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다시 바리새인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손해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했는 게 십자가의 상에 있는 오른쪽 강도를 에게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했는 게 뭘까요? 내 영혼
내 어머니시다. 누구 보고? 요한 보고. 그거는 어느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언제 얘기해요? 네 번째 얘기하는데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개는 똑같이 이것만 얘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뭔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싶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기 싫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해서 죽을 뻔했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가 네 십자가를 지라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니까 질러가 와서 지지만 나는 안 질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는 거나 우리가 지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은 참 가볍게 진다. 나는 못 진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 닮으라고 할 때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요?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하늘 나라가 오기까지 다시는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멀리 이 참을 줄 알았죠. 근데 24시간도 안 참았어요. 하늘나라가 뭐 얼마나 뭔데 이제 다시는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냐. 목요일 날 저녁에 성찬식 하면서 그 얘기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십자가상에서 목이 마르대요. 목이 마르고. 그럼 뭘 줘요? 포도주, 신 포도주를 이게 융에다 찍어 스펀지에다 찍어서 입에다 대요. 먹어요, 안 먹어요? 새 복음서는 공간 복음서는 안 먹는 걸로 돼 있는데 요한 복음은 그것을 받으시고 무슨 말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은 붙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뭘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다 이루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다 이루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땀이 진땀을 흘리고 빗방울이 되도록 흘렸다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다 이루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고 나면 기쁩니다. 우리는 늘 성경에서 읽을 때 높이 올라가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이러면 늘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요? 거의 기절해 버립니다.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잘생겨서 기절한 사람 없죠. 그런데 있대요. 잘생겨서 나는 너무 잘생겨서 죽는 사람. 하여튼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없고 찌질하고 뭐 힘도 없고 이러면은 잠도 잘 자고 뭘 주면 배도 맛있게 먹고 배도 고프고 그리고 누가 뭘 해도 황송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처음 얘기하는 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억울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 그 예수님은 지금 사람으로서 사람 인간으로서는 참 악한 형틀에서 음, 제일 싫어하는 죽음을 딱 죽었는데 그걸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암이 걸렸든지 뭐가 아프든지 해가지고 죽을 때 다른 사람은 멀쩡히 잘 돌아다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암이 걸리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로 다 이루지 못한 겁니다. 누군 내보다 더 험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보다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못하지 않습니다. 뭔가요? 하여튼 내가 아무리 아파도 그보다 더 아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위로가 돼요. 그리고 오늘 누가는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일곱 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 복음서를 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을 때 얼마나 성질을 납니까? 마태복음 그 족보 긴 글을 읽기 싫은 글을 억지로 읽고 나니까 또 마가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질 나는데 누가복음은 또 얼마나 깁니까? 요한복음은 또 엉뚱한 소리 또 자꾸 하죠. 이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꼭 그 한마디 합니다. 그 한꺼번에 간추려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서 하면 내같이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만 읽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자기 생각에 딱 맞춰가지고 끌고 나가는 것은 율법주의. 누구든지 이 사람 마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마태는 이렇게 생각하고 누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은 이렇게 생각했다. 한꺼번에 읽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네 권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두 가지 중복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중복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열왕기 이 하하고 역대기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유대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복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중복되는 게 거의 없어요. 물론 레위기나 이제 출애굽기 이것들은 뭐 중복이 되지만 그건 중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정확하게 중복되는 것은 사복음서만 그렇게 같은 사건을 놓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율법주의가 이걸 읽으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밤낮으로 싸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으로 누구 입장으로서 썼느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을. 마가복음은요?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을 위해서. 누가는요? 그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썼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가 개인적으로 썼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건 한 권의 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한참 뒤에 썼어요. 예수님이 죽고 30년 뒤에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만 씁니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죠. 요한은요. 집중이 안 됩니까? 47절입니다. 목장에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사람은 정령이니 다른 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 백부장만한 신앙, 세- 유대인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백부장. 백부장은 물론 로마 군인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세상의 주역이죠. 백부장이 일반적인 무슨 말을 하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또 계급이 높은 사람, 그리고 또 현직에 있는 사람, 가장 현실을 잘 아는 사람, 이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48절입니다. 이를 흑경하고 머리 굽고 그의 길을 보고 나아가서 가슴을 치고 돌아가기.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 왜 가슴을 치고 돌아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강도고 살인이고 이런데 예수님의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고 그 앞에다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와 우리가 이 유대인의 왕을 몰라봤구나 이렇게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너무 우습다. 자기가 왕이라 한다고 죽인 사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러고 깔깔거리고 가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그것을 음, 우리가 잘못했다 애통하는 세리와 같은 거죠.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저렇게 죽이나? 그래서 가슴을 치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기도할 때 왜 가슴을 쳤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세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저렇게 손가락질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원망한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원망이 들어가면 뭐라고요? 반신자. 원망이 안 들어가면 신자. 네.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49절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모여 서서 이를 본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갈릴리에서 부터 따라온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집에 일 안 하고 다 따라와서 집 일 다 제쳐놓고 예수를 따라서 얼마나 멀까요? 한 150km 정도 돼요. 어, 그 갈릴리에서 서울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150km 되는데 집에는 지금 아들이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모르고 좀 따라오는 대부분 마리아예요. 이름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내일 나옵니다. 오늘은 안 나오고 내일 노트 보면 음, 다른 마리아가 이런 말을 쓸 정도로 마리아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미국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미국 전화부에 보면 마리아가 책 한 권 될 정도로 사람이 숫자가 많아요. 전화번호가. 그래가지고 우리 하다샤 이름을 마리아라고 지어야 되나 이랬는데 아니고 귀한 이름 하다샤로 지어서 사람들이 다 좋은 이름, 귀여운 이름이라고 어, 그, 그렇게 말하고 그, 그, 뭐, 여자들이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무슨 일을 봤어요? 예수는 네, 돌아가시는 일을 멀리서 봅니다.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요? 뒷일이 달라요. 뒤에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뒤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 여자들 따라가면 안 됩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따라가다가 이게 왜 가지? 이러면서 돌아서 버리면 안 본 사람이고, 멀리서 본 사람들은 뒤에 누구를 볼까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이 일을 본 사람은. 50절 읽어봅니다.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요셉 이름이 뭐예요? 아리마대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고- 공회원인데 의로운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51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만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들의 결의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다리 세인으로서 예,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 예. 아니, 그들의 결의는 사내들인입니다. 사내들인이 예,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님을 죽이자. 예수를 죽이자.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어, 예수라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아버지 이름을 미국 사람이 이름 부른다고 막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이 강조하면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어, 이 사내들인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깁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인데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찬성 안 했다. 그리고 가로쳐놨어요. 왜 가로쳐놨어요? 맨 처음에는 누가가 안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아리마대가 어디 있는 게 아리마대라고요? 유대 땅에 있어요. 유대 땅은 딱 보면 알잖아요.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 안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못 들었는지 예, 그리고 어쨌든 미래의 그날이 오면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요, 부자예요. 아니요, 여기, 그, 다른 성경에는 부자라고 해놨어.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돌을 깎아가지고 무덤을 만드는 거 보면 굉장히 부자예요. 돌을 깎아서 사람을, 어, 무덤을 만들 정도로
굴을 만들어서 넣고 앞에다 돌을 굴러서 막으면 그게 무덤이 되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낙골이 돼서 뼈만 남으면 뼈만 따로 모아 놓고 또 그 죽으면 그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는 가족 무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번도 저기 장례를 치르지 않은 무덤, 새 무덤 그 여러 번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 묻는 무덤이요. 예, 선산이나 마찬가지. 그, 어, 52절 읽어보세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신체를 달라 하리요. 그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45절에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당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그때 당시에는 이 빌라도가 최고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만나 주지도 않고 또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반역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저하고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데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그들 때문에 죽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음, 나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예요, 무리. 죄인이 아니고 무리. 이 무리는 어떤 게 오크로스. 오크로스는 뭐예요? 이제 뭐 예. 예수님 보고 호산나 이러면 호산나 하다가 예수님 죽이라고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러 알았죠? 이러고 돈 찔러주면 소리 지르는데 그게 뭐예요? 언론이고 댓글 부대고 클릭 수고 그겁니다. 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 가서 예수님을 달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긴 거예요. 53절에 일을이 뭐예요? 일을 시체를 내려다가 세마포가 뭐예요? 삼배인데 아주 가는 삼배 비싸요. 가늘게 하면 헐 몇 배로 비싸요. 그 세마포는 비싸요. 그래서 붉은 베옷을 입고 이럴 때 세마포하고 반대되는 말이에요. 세마포는 임금들이 입는 옷이고 붉은 베옷은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굉장히 험하게 가난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붉은 베옷을 입는 거고 세마포는 가늘게 짜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코 닦으면 코도 잘 닦이고 이런 거. 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새무덤이죠. 이 새무덤도 예언에 나와요. 구약에 새, 새무덤에 장사한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무덤에 넣어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대충 이게 누가는 이 상황을 굉장히 짧게 묘사하고 있는데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향도 넣고 그 준비도 또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가서 시체를 처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배로 염을 하고 염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무덤에 넣어놨는데 그거를 누가 보고 있었어요. 누가 보고 있는지 뒤에 나오는데 54절 준비일이 뭔 말이에요? 내일이 내일이 6월절이라며. 그러니까 오늘이 준비일이고 다시 말해서 양 잡는 날이고 양고기는 언제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요. 남는 거는요 불에 다 태워야 돼요. 그리고 앉아서 먹어야 돼요. 서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남은 거는 태우고 한 마리 잡아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몇 명이 먹는지 모르지만 음, 양이 너무 많으면 옆집 식구하고 나눠 먹고 식구가 너무 많으면 또 다른 집 식구하고 합해서 양을 계산해서 잡아서 먹고 그리고 떠나는 게 6월절입니다. 6월이 무슨 뜻이에요? 네, 넘어가 월담한다 할 때 월 뛰어넘는 6월 하는 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6월달인가 보다 이런데 4월달이에요. 그래서 좀 춥습니다. 그 저녁이 되면
춥다는 건 뭔 생각이 나요? 지금 못 깨달아. 요때다가 생각나서 되는 게 아니고 저녁이 되면 추워서 불을 피워야 된다. 불을 찌던 사람이 생각나요? 그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또 세 번 거짓말 부인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 교회 그렇게 다니는데도 예수님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 술 먹고 싶을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술집에 가가지고 교회 다닌대 이러면 술 잔이 안 돌아와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죠. 그리고 4월 달이죠. 어, 그, 55절 얘기가 뭔 얘기예요? 안 읽었어요? 읽어야 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집을 어떻게 보는지 네.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이 말은 해가 질락말락 그 영화를 보면 그 해가 능성에 올라갔을 때 졌다고 생각하냐 안 졌다고 생각하냐 막 이런데 율법주의는 딱 이래 보고 실이 흰 실인지 검은 실인지 알게 되면 아직 안 진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나귀 타면 안 돼요. 뒤에 막 잡으러 오는데 빨리 져라 이러고 나귀는 천천히 가고 그러다가 해가 딱 지니까 나귀를 타고 도망가는 영화도 나오죠. 근데 거의 됐더라 이 말은 해가 꼴까당 일몰 시간이 됐더라 이 말입니다. 그때 55절에 갈릴리에서 함께 온 여자들이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염을 어떻게 했는지, 향을 어떻게 넣었는지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저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슴을 찌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남자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없을 때 가가지고 막 바로 할 텐데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56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대명하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돌아갈 데가 없어요. 돌아가 봐야 와가의 다락방이나 아니면 감남산 그 누구 집 있죠? 저기 배단이나 bet박에나 겟세마네나 이 요게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 가서 아마 향품 사고 야 향유를 안 바른 것 같더라 향유 사라. 그리고 딱 사서 준비를 해놓고 장례식에 합당하게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를 따랐어요? 대명을 따라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 쉬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그죠? 예, 계명을 따라 쉬고 며칠 있다가 서로 따고 그럼 며칠 돼요? 예, 3일 날 아침에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예. 주일 그때는 요일이 없어가지고 안식일이 안식일이 6월절이었어요. 아니 6월절 다음 날 새벽이 되면 다음 날이 되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3일이 됩니다. 그래서 3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56절을 읽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부활을 보리라. 누가 썼어요? 전중함이가 쓴 겁니다. 56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갈 학교과 학교를 준비하다가 대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보다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계명도 지켜야 되고 장례 장례 준비하는 장례법도 지켜야 되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다 지킨 자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안 읽고 예수님을 보면 엉터리가 돼가지고 이런 사입이 저런 사입이 막 나오는 거죠. 이 신약만 읽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요한복음만 강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구약을 모르면은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돼버립니다. 그리고 기독인은 율법을 은혜로 입습니다. 율법을 읽을 때마다 아유, 내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도 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은혜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은 성경 읽을 때마다 뭐가 돼요?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죄가 내 속에 있어요.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예수님이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 불가능해요. 자꾸 죄만 생각나는 성경 왜 읽어? 이러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그 성경이 내 죄를 밝혀내고 밝혀낸 만큼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기 때문에 꺼내가지고 씻는 게 좋아요? 꺼내놓고 그냥 자꾸 덮어놓는 게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합니다. 이제 잘 듣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죽기까지 말씀을 지키는가? 음. 두 번째 질문, 세상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죽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제 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어제 낮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장사되었습니다. 오늘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십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유대율법을 잘 지킨 자요, 유대율법을 잘 아는 자요, 목숨처럼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자에게 다 용서해 주셔서 죄사함을 주셔서 속죄를 주셔서 사함을 입은 자는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지 않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